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인데요.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면 성경을 펴시면 가장 좋겠고요. 우리가 7장을 전체를 우리가 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봉독은 하지 않고 설교하면서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4번째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4번째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결혼, 이혼, 재혼입니다. 막장 드라마 제목이 아니라 설교 제목이고요. 이런 설교 제목은 저도 처음입니다. 저희가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게 되죠. 뭔가 의도적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기 쉽지 않은데,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지금 이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판단력이 떨어질 때 결혼을 하고, 이해력이 떨어질 때 이혼을 하고, 기억력이 떨어질 때 재혼을 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판단력이 떨어지면 결혼을 하고, 이해력이 떨어지면 이혼을 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면 재혼을 한다. 사실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 세상의 가치관이죠. 결혼, 이혼, 재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하죠. 놀라운 것은 이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한 내용을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챕터 전체를 다룬 내용들이 꽤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 1절부터 58절까지 부활에 대한 내용을 쭉 다루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한 내용, 더불어 이혼과 재혼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누가 무엇을 썼나 보죠.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퀘스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냈는가? 이 고린도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장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리더들이었겠죠. 이 세 명이 바울에게로 간 거예요. 바울에게로 갔을 때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다양한 신앙적 질문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장 1절에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그들이 bring out 한 퀘스천에 대한 답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인데, 이 고린도 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어떤 질문들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질문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바울이 답한 내용을 보면 이런 질문을 했겠구나,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인가? 이런 거예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나? 미혼자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나? 그리고 부부 사이에 금욕주의가 영성에 도움이 되는가? 믿는 부부가 이혼을 해도 되는가? 그리고 불신자 배우자와 같이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헤어져야 하는가? 이혼한 자나 과부는 재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혼자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의 답을 찾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결혼을 꼭 해야 하나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 결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부부 사이에 여기서 말하는 분명한 디테일한 관계는 바로 섹슈얼 릴레이션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금욕주의가 영성에 도움이 되나요? 믿는 자로서 이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앙이 없는 불신자 배우자와 같이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헤어져야 하나요?
이혼한 자나 과부는 재혼을 하는 것이 나은가요? 아니면 혼자 사는 게 낫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고린도전서 7장 전체가 바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사실 그 저의 의견이 아니라 이 고린도서 7장에서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면서 바울이 어떻게 답을 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1절, 2절에서 제시합니다. 보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결혼을 하라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자, 다시 보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건 결혼에 대해서 너무 방어적인 또는 서극적인 이유가 아닌가? 동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결혼은 단순히 그런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배경적인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라고 하는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나누면서 여러 번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참 힘든 도시였습니다. 성적인 순결함을 지키기가. 그러니까 불륜, 일부 다처죠. 심지어 동성애. 그런 것이 허용되는 사회였고요. 그리고 종교적 매춘이 일상화되어 있던 도시였다.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신전 매춘부들이 1000여 명이 있었고 고린도의 남자들은 언제든지 이런 매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라는 이 단어, 고린도인처럼 살다라는 단어가 말이 곧 음란하게 행한다라는 말과 같았던 그런 도시에서 성도들이 성적인 순결함을 지키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7장을 오픈하면서 시작하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야 한다.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은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이죠. 그렇죠? 그것도 이유입니다, 정말.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성경에서 결혼의 목적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시고 저들이 부부가 되게 하신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결혼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남녀가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은 혼자가 아니라 이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조하셨을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셨죠.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동등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도록 협력하는 협력자라는 뜻이에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결혼, 부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래서 결혼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안에서 세우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예요. 창세기 2장 1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결혼의 원리이죠. 변함없는. 결혼은 무엇이냐? 부모를 떠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내와 또는 남편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이제 결혼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적 원리인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 내가 찾은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 그렇게 생각하면 그 부부관계는 상당히 가볍죠. 그리고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임을 믿을 때는 그 관계는 매우 신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 남편과 아내 간의 상호 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게 3절에서 5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은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라는 것은 서로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왜 바울이 갑자기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금욕주의자들. 심지어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도 영성을 방해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 결혼 안에서의 성적 관계는 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남편과 아내를 향한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안에서의 성적 관계는 하나님이 부부에게 허락하신 즐거움이다. 잠언 5장 18절.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내와의 성적 관계를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성적 관계는 생육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부부를 하나로 묶는 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욕주의가, 부부간의 금욕주의가 영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무슨 말이죠? 부부가 떨어져 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잠시, 그것도 합의하에 정해진 시간에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곧 합하라.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5절에 다시 보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죠.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정으로 부부가 떨어져 지내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합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어서 이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졌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pay attention please. 무슨 결혼을 하라는, 이혼을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서지 말라 이게 하잖아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성경적 지침은 분명하죠. 가정을 지키라. 아까 보았죠. 마태복음 19장 6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나누지 못하면 이혼하지 못한다는 거죠.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라고 이야기하죠. 음행한 이유. 그것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허락되는 이혼의 사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혼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다 사라지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혼을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이혼을 생각하기보다 회복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 중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문 상담가들 또는 상담
자료를 보게 되면 이혼자들의 80에서 90%가 후회를 한대요. 특히 충동적인 이혼, 준비가 되지 않은 이혼,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녀들의 문제, 외로움, 이런 것으로 인해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혼하지 마세요. Please. 가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과정 자체도 참 우리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인 것을 알 때 정말 가정을 지키는 노력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럼 배우자가 불신자일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되나요? 너무 좋은 핑계 아니에요? 안 된다. 7장 12에서 16절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이혼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같이 살라는 거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같은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런 경우 많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런 말씀하시네요. 신앙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다. 배우자가 얘기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중요한 것.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나됨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클리어한 지침이죠. 자,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 신앙 때문에 헤어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자매님들이, 아내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남편을 전도하고 그리고 가정의 구원을 받고, 저도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감사한 일이죠. 요즘은 이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워낙 안 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뭐 결혼한다고만 하면 할렐루야, 웰컴이긴 한데, 참 정말 우리의 바람은,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바람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있고 없고는 너무나 큰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면 되지? 그렇죠, 되죠. 그러나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뭐 다 커서 배우자를 만나야 될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배우자를 위해서 가장 최우선으로 기도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를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도할 정도면은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어? 그 사람을 전도한다고? 아니, 그럼 그 정도 신앙 가지고 있으면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낫지 않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미혼 싱글, 그리고 이혼자, 과부에 대한 지침도 나옵니다. 25절 보세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싱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그냥 바울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가? 그게 아니죠.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주제를 다루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하죠. 그래서 이 싱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지침을, 권면을 주죠.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이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올 수 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겪어야 할 환난, 사실 그렇죠. 초대교회 신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옳으니라. 그냥 지낸다는 게 뭐예요? 혼자 있는 게 낫다. 바울의 생각에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과부들도 재혼하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옳으니라. 마지막 39절 40절에도 그 말을 해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재혼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요즘 너무 헷갈리네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분명히 하지 말라는 거죠. 재혼하지 말라.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남편에게 묶여있지만 죽으면 자유롭다. 시집갈 수 있다. 주 안에서 해라. 그러나 안 하는 게 복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과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바울처럼 사도가 되길 원한다? 그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자신처럼 독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싱글. 바울의 메리털 스테투스, 이 바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사역하기 전에 결혼했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진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이 되려면 결혼을 했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결혼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역을 한 후에 아내가 사별을 했든지 아니면 별거를 했든지 정확하지 않은 얘기지만 그런 추측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학자들은 바울은 평생 독신이었을 것이다. 그 가장 확실한 근거가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이에요. 고린도 7장에서 바울은 결혼을 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의 간증 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어느 출신이고 어디서 공부를 했고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 한 번도 결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평신 독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뭐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사역을 하는 동안 분명한 것은 그는 독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혼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제도인 결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인데 너희들 다 결혼을 해라, 가정을 이루어라,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석연치 않아. 다들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다 싱글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이 많은 이 긴 1절부터 40절까지의 결혼과 재혼과 이혼에 대한 이 결론이 무엇이냐면 38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유, 내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기가 막히죠. 결혼하기로 진짜 계속 애매하게 얘기하지요. 결혼하는 자가 잘한다 그러면서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한다.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근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아니면 오해합니다. 그럼 결혼은 나쁜 것인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한 지침들의 핵심 근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것이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To secure your undivided devotion to the Lord. 이게 바울의 메인 컨선이에요. 지금 고린도서 7장은요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생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 이게 주제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7장 이 내용, 결혼, 이혼, 재혼의 핵심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바울이 결혼을 반대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 부부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처럼. 그렇죠? 부부 생활을 설명을 해요. 본문에서 바울이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 중요한 거, 결혼을 하든 싱글로 있든 중요한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바울이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한 것은 결혼한 기혼자보다, 결혼한 사람보다 바울의 생각에 혼자 싱글로 있는 사람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주님께 더욱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2절 34절 보십시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이유를 아시겠어요? 결혼한 사람에게 중요한 과제가 있죠.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이 싱글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 이제 결혼했어요.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사는 분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당연히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었다면 우리는 자녀를 또 케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 정성과 마음은 다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혼자 정말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울의 생각에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혼자 사는 것, 독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야 합니다. 7절,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무엇가 있으니? 이게 기프트구나.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기프트예요.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거 보세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그게 또 단서를 달아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다르다. 그러니까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거죠. 그래서 혼자 살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독신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더욱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그 뒷배경에는 저희 아내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로소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독신이라고 해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은사가 다른 거예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스테루스에 만족하라는 것이.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가정을 이루셨어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있어요? 감사하세요. 그러나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죠.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진정한 기쁨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전부가 아니죠.
우리의 참된 기쁨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거 너무 소중하죠. 키우는 거, 정성껏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정의 최우선은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크리스천 패밀리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이루셨어요? 그대로 계세요. 예. 부부 생활 쉽지 않죠. 생각해 보세요. 완전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 가정을 이룬다? 이게 어렵죠. 예. 살다 보면 더 쉬워지는가? 아니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한국에도 그렇지만 우리 젊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항원 이혼을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좀 세련되게 이혼이라고 안 하고 졸혼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졸업한다. 예, 진짜 엉터리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으면 끝까지 이건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또 어쩔 수 없이 누가 이혼을 원해서 하겠습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신 분들 있으시죠? 네, 여러분 아쉬움과 후회와 아픔과 상처 가운데 묶여서 사지 마십시오. 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이혼한 자들에게도 말하죠. 재혼을 해도 된다. 그런데 안 하면 더 좋다. 네? 그래서 늘 과거에 묶여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마세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죠?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절대로. 네. 그리고 우리 중엔 또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시죠? 나이가 찼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꼭 보고 한마디 하죠. 언제 결혼을? 불쌍히 여기는 얼굴 표현을 해야 돼. 언제 결혼을? 언제 어떻게 사니?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면 감사하세요. 원더풀 기프트입니다. 대신 그 은사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든지 싱글로 있든지 이혼을 했든지 과부가 되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있는 곳에서 감사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그대로 지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쁨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기쁨과 만족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도 오직 주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고, 싱글도 그렇습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자녀가 없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짧게 사는 인생, 우리의 삶의 이유는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나의 스테루스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합니다. 주
채울 수 없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만족이십니다.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몸.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내 소망의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주님의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시간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테르스는요 다 같지 않습니다. 누구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누구는 또 그 가정이 깨지고, 누구는 먼저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님께 보내고, 어떤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셨고, 또 어떤 가정에는 자녀들이 없어요. 우리 스테르스는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스테르스 중에 어떠한 상태이든 우리의 삶의 목적은 같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Undivided devotion, undivided heart.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인생의 기쁨과 만족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우리가 자녀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참된 기쁨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입니다. 주님, 현재 나의 스테루스, 현재 나의 위치에서 undivided devotion을 가지고,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주님 따르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높이고,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후회와 아쉬움과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내 소망의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내 소망의 주 나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시며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스테루스가 어떻든지,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의 삶의 이유는 흐트러짐 없이 undivided devotion and heart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앞뒤 한번 좀 격려해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온전히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나는 주만 높이리.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하루에 달려 주를 신금을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의 귀한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내 모든 오직 예수.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인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하심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기로 원한다는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